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52번째 주일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에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이 마지막의 뜻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건 바로 결산이며, 이 결산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1년 단위로 끊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2월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때를 경험하게끔 그렇게 우리 인생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자,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한 해의 끝이 있듯, 한 해의 마지막 12월 달이 있듯, 12월 31일로 한 해가 끝이 나듯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종말이 있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또한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생 결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각각 세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자, 그 주제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그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인류 마지막 시즌의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동일한 감람산 강화를 싣고 있는 그 전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2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감람산 위에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즉 일명 감람산 광화라 부르고 있는 한 묶음 안에 있는 동일한 맥락, 동일한 주제의 말씀인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는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물론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의 미혹이 알려주는 1차적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저 수많은 이단들, 그러니까 신천지, 통일교, JMS, 정명석, 기독교 복음선교회죠, 또 구원파, 국제청소년연합이죠, 안산홍 정인회, 일명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수많은 이단 단체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즉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주장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끼워 맞춰가지고 소위 이 내가 복음을 오늘날 유튜브 상에서 외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많습니다. 거짓 사상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는 소위 기독교의 색채를 띠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이 거짓 방송, 이 유튜브 방송이 생각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전문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 옳고 그름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렵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순결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재림 직전
이 마지막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재림의 사인은 이어지고 있는 6절과 7절인데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리고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기 6절의 난리와 난리, 이 소문은 7절에 이어지는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 수많은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지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걸프 전쟁, 소말리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전쟁, 그리고 아프간 전쟁,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전쟁, 이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국지전과 내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건 테러와의 전쟁이지요. 이 전쟁으로 온 지구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도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은 더 우리들에게 들려올 거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지금은 너무나 명확한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재림의 징조는 이 7절의 기근과 지진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동일한 기사를 싣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여기에다가 전염병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올해 2021년은 그 어느 해보다 기근의 소식, 지진의 소식이 아주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얼마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제주도에서 12월 14일 이 지진이 관측된 이후에 계속해서 20여 차례 여진이 발생했을 정도니 우리는 지금 지진이 정말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상기후의 소식들, 그리고 지금 2년째 전 세계가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이 코로나의 전염병의 창궐까지, 그러므로 지금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결산의 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이 결산의 날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말씀의 공의와 정의로 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 나는 지금 이 결산의 날을,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오히려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참으로 귀하고 또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 모두에게,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들 모두에게 아주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결산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와 결산을 하시는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종은 5달란트를 주인에게 더 남겼다라고 주인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 22절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종 역시도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그렇게 주인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산의 의미 첫 번째는 바로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남겼다라고 결산 보고를 하고 있는 이 두 종들에게 주인이 주고 있는 보상의 내용이 21절과 23절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즉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격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 그리고 넘치는 은혜의 보상, 이 3것까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결산의 그날에 이런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종의 결산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 당해서는 안 되지요.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마디로 이 종은 이문이 없습니다.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로 장사를 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안 했으니 그러니 이익을 남겼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종의 결산에 대한 주인의 말과 행동입니다. 바로 심판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정말 충격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주인이 이 종에게 내리고 있는 이 결산의 내용은 지금까지 이 종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게 하는, 이건 사실 평가가 아니라 저주이고 심판이지요. 아마 큰 망치로 머리를 호되게 얻어맞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고 속에서는 틀림없이 욕과 저주의 말이 끊이지를 않았을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어지는 28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으로부터 이 결산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데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바깥 어두운 곳이란 우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그곳,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결정이 되어지는 그 날은 언제인가?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네, 바로 결산의 날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릴까요? 바로 2021년 올해 얼마 남지 않은 12월 31일을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한 해의 끝, 마지막 날, 그래서 한 해 동안 살았던 모든 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날, 결산의 이 날이 오게 되듯이, 아니 지금 우리 코앞에 닥쳤듯이,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머지않아 이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 말씀이지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를 않으십니까? 지난주 제가 어느 집사님과 점심을 같이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사고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12월이 대한민국 모든 회사들이 개인별로 인사고과를 매기고 그에 따라서 내년에 그 인사가 결정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때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회사 다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매년 12월만 되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단 한 사람도, 제가 다니는 회사 그 부서 단 한 사람도 회사에서 평가해준 자기 고과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 고과철이 되면 매일, 정말입니다, 매일 일과가 끝나고 다 술자리에 모여서 회식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내가 내년에도 이 회사를 다니면 진짜 성을 간다. 내가 내년에도 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말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년에 진짜 그 후년에
진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참 우습고도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사와 결산을 할 때는 내년이라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의 그날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컨 찬스, 두 번째의 찬스, 만회할 기회, 이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냥 그날 그 한 번의 결산으로 모든 것이 일순간에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결산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생이 영혼의 때에 겪게 될 이 결산을 심판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아주 무섭고도 잔인한 심판입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된 자에게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는 이 결산의 날을 준비해야만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냐 말입니다. 사람이 장사를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본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원금까지도 다 날려버리는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 이거 뭐 비일비재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주인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 그래서 2배로 남겼냐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이 달란트가 도대체 내 인생에는, 내 삶에는 뭐냐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신 달란트, 2를 맡겼던, 5을 맡겼던, 1를 맡겼던 그 재능대로 맡기신 달란트는 자기의 소유,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서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될 부분은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돈도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소유주가 너무나 분명하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둬야 합니다. 그래야 결산의 날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바뀌면, 이게 우리 안에 의식의 변화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해도 절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결산의 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어지는 그 지옥 판결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의 생명으로만이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도나이십니다. 이 고백이 뭘 의미하나요?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모든 것에,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돈도, 내 생명도,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말 아멘이 되시는지요? 그러니 명백하지요. 그러니 너무나 명백하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있게 하신 이 모든 것, 즉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이 달란트는 오직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 자연스럽게 정해지지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원소유주이시니 이제는 내 삶을 오직 그분께, 즉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만 사는 것으로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지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주님이 우리들에게 길로 알려주신, 방법을 알려주신, 삶에 사는 우리 삶의 원리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 이것이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소유주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을 전적으로 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좋은 땅이란 좋은 인생, 즉 결산의 날에 배가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일어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자가 누군가? 곧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유주이시구나. 나 하나님 거구나. 내가 아둥바둥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아, 내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바로 이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눈이 열려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즉 배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를 남긴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인생에서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12월 달을 주신 거, 그래서 12월 52번째 마지막 주일을 주신 것은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한 해의 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2021년도가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로 끝이 나듯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 마지막 날이 꼭 찾아온다. 그날은 결산하는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서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결산의 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12월을 주시고 마지막 이 12월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바로 주님의 우리 모두를 향하신 사랑이지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 일을 살아가게 될 때를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생각을 전환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바로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무한한 신뢰를 주시고 그리고 상급을 부어주시는 그런 자로 끝까지,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마지막 육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2월 26일 2021년
마지막 52번째 주일은 은혜의 주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의 때를 매해 끊어서 살게 하셨는지, 왜 12월을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거기까지 갈 거 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 이 12월을 이 마지막 주일, 며칠 남지 않은 이 날들을 보내시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가 물밀듯이 내 영혼을 덮고 있습니까? 후회는 없습니까? 아쉬움은 없습니까? 원망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고 예배하며 열심히 살았잖아요. 매주마다 오늘 52번째까지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2022년도 소망이 넘치고 그렇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아니라면 후회가 남고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고 원망이 남고 2022년에 대한 두려움이 남고 막연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또 사실래요? 2022년도 세상 사람들은 글쎄요, 내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시각 종소리 듣고 정종진의 해 돋는 거 보고 막연하게, 정말 막연하게 자기들의 소원을 빕니다. 우리는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고 기도를 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2022년도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2021년도처럼 패턴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답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고집스럽게, 정말 고집스럽게 그 고집불통으로 남는 거 없고 원망만 있고 두려움만 있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렇게 또 한 해를 보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결산의 날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하나님이 2022년도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고 새 날을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아니면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그 결산의 그날에
결산의 그날에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냥 그날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는 아둥바둥 살지 마라.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너의 인생 너희가 책임지며 그 인생의 무거운 짐보따리를 들고 허걱허걱대며 그렇게 살지 마라. 우렁차게 말씀해 주시는, 간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라는 것,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 성령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주인이심을 또 선포하고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내 생명도 자녀도 내 가정도 다 주께 올려드리며 나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위대한 복음의 발걸음, 생명의 성령께서 모든 죄와 사망에 보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놀라운 위대한 복음의 발걸음, 생명의 발걸음, 자유의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발걸음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여전히 세상에 얽매이고 내 고집에 얽매이고 내 사랑 습관에 얽매이고 아무 이윤도 남지 않는, 세상적으로도 허무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 정말 불쌍한 인생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길을 쫓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정말 주님이 나의 삶에 때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 경험하며 우리에게 끝날이 다가올수록 더 주님을 찬양하며 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모 후원헌금, 그리고 각종 감사의 제목을 달아 기도의 제목을 얹어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주여 드린 모든 예물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지고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리라. 이 은혜가 가정과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그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집에 두고 온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이 복된 생애, 오직 예수로만 사는 하늘 세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고센 땅의 인생이 되는 거룩한 세대에 구별된 세대, 기근이 창궐하고 굶주리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더 급박하게 휩쓸려 들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생명의 떡, 그 마음의 평강, 기쁨, 그 안식을 나눠줄 수 있는 다음 세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가만히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52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간절히 소망하며 손을 얹습니다. 또 고쳐주옵소서. 더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7번에 70번까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또 고쳐주시는 주님, 우리를 싸매주시는 주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있습니다. 주여, 모든 여성 질환은 묶음을 풀고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여성 질병 가운데서 자유케 되고 노인을 받고 모든 호르몬 수치, 혈액 수치, 모든 수치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꼭 부여안고 돌아가는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